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로 4절까지. 자,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손을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의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물원에서 어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는 왜 발바닥이 이렇게 두꺼운가요? 엄마 낙타가 말했습니다. 그건 뜨거운 모래 바닥에서 잘 견디고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 그럼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길은가요? 엄마가 다 말했습니다. 아, 그건 모래바람이 불면 모래가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단다. 그래서 재차 아기 낙타가 또 물었어요.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등에 큰 혹이 있죠? 엄마가 다 말했습니다. 아, 그건 사막의 먼 길을 오랫동안 견디기 위해서 비상 식량을 저축하는 거란다. 이 말을 듣자 아기 낙타가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이 동물원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낙타 모자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사막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자연을 만끽하며 살도록 주어졌지만 좁은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의 눈여깃거리로 살아야 하는 슬픈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때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과 현재의 삶을 천천히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신지 말이죠. 아니라면 이 낙타 모자의 삶처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진 이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르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동일의 2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으며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경배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선포하고 있죠. 이런 얘기는 교회 와서 수도 없이 교회 모시하도록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과 11조를 아낌없이 드리며 새벽 기도에 나오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교회 의자에 앉혀놓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물론 그런 희생적인 신앙 행위와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신지 찬양을 받고 계신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인정받아 주셔야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보고 그 말씀을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있을 때 백성들이 산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이 사람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죽었는 것 같아. 이 사람을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신을 만들어야 되겠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야. 그래서 각자 장신구, 금고리와 금포
귀걸이, 코걸이, 팔찌를 빼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송아지가, 이 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바알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세라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만든 우리의 신인데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딱 갖다 붙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선포하시자 모세가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잖아.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 거기서 죽게 했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말려서 겨우 진정하신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전도를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했는지를 찬찬히 생각해 보셔요.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의 목록을 보면 압니다. 기도의 목록을 보면 알아. 뭘 기도했는지. 여러분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이 종교 행위를 하고 예배의식에 참석한 소원을 얘기하고 있잖아.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성례와 동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야? 입만 열면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기도로 도배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셔요. 웬 병이 이렇게 많은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명문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빚 좀 갚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거 구하지 않았나. 목사들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셨어. 부흥하게 해주셨어. 교회가 부흥하고 날아갔다는 얘기가 있어. 물론 겉으로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속내가 뭐냐는 거지. 목적과 동기가 뭐냐는 거지. 만약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면 이렇게 응답이 없을 리가 있나. 이렇게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있죠. 10년 전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앞으로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10년 전에 그때 교회가 그래도 괜찮았지. 물론 IMF가 터지고 삐걱거리긴 했지만 여전히 천남령의 교인들이 수십만 명의 목사들이 있고 수만 개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자화자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랬어. 그리고 10년 지났잖아. 지금 어떻게 됐나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이 됐지. 왜 그랬을까?
현대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지. 그죠? 그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셨다는. 물론 뭐 여러분이나 제 얘기를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듣고 있지 다른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은 귀통으로도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10년 전에 저한테 수많은 얘기 중에서 그런 뜨악한 얘기를 수도 없이 해주셨습니다. 나도 이게 성령님이 해주신 얘기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하는 양떼들을 교회에 부르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섬기게 하셨는데 아니 교회가 망한다고요? 양들이 다 흩어져서 이리떼들한테 잡아먹혔어. 도륙당에 당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겠어요? 뭐 어쨌든 뭐 내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덮어뒀습니다. 지금은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고? 현실이 그대로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인들의 삶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셔요. 아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셔요. 왜 이렇게 내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고 내 몸과 내 가족의 육체, 이 식구들이 늘 사는 게 힘들고 고질병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고 돈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이러는지. 그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길은데 천천히 들으셔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은 것이 내가 백주에서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리.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뺏길 것이요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쑥으로 얻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지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쥐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니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나들복으로 유명한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이어서 곧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나들복의 그 말씀의 설교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주 귀에 못씹하게 들었겠지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 여호와의 재앙과 저주의 말씀은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었을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을 예언하는 말씀은 15절에 불과하지만 이 재앙을 말하는 구절은 52절, 무려 4배요, 4배. 4배로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 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는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에 빠져있는 교인들의 삶을 보세요. 뭐가 달라? 똑같습니다. 이혼하는 사람 똑같이 이혼하고 망하는 사람 똑같이 망하고 고질병과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백성, 내 기뻐하는 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관심도 없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똑같다는 얘기?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래.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죄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행법을 위반한 죄에다가 비도덕적인 죄 그리고 양심에 찔리는 죄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죄라고 얘기하죠. 말하자면 성경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요거는 뭐 아닌 것 같아. 요거는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 요거는 내가 좀 찝찝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일 오늘 교회 못 갔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주일 성수 안 했어. 막 하늘에서 아주 벼락이 떨어질 것 같지?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습니다. 없는 거 가지고는 벌벌 떨면서 정작 성경에 기록한 걸 가지고는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두렵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뭐 나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어. 이렇게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하나님이 나한테 지옥으로 던져지시겠어. 안 두려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도 안 두려워해. 악이 뭐라겠어요? 네 속에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악이다. 고통인 줄 알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영상학교 온 사람 치고 교회 1등 신자 아닌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왔어? 인생 폭망해서 왔어요. 되는 일이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시달리고, 가족이 다 망하고, 다 깨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버려요? 나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그랬잖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하잖아. 신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냐면 우리를 만족시키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신을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거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고 있어, 이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나를 위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해결사와 도우미가 돼줘야 되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는 거지. 이게 기도야. 그래서 열심히 문지르면 펑 하고 요정 지니가 나와서 주님 소원을 말해주세요. 이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이.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야, 아니면 여러분이야? 말로는 주님. 주님이라는 게 주인님이라는 뜻을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종이에요. 나는 당신의 노예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주인님하고 부르는 거잖아. 말은 주인님 해도 주인 보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이거 빨리 해. 안 해주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내 백성이라고 생각 안 해. 내 양이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팍팍하고 기독교는 개독이라고 하고 목사는 먹사라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버려 밟히고 있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 분노하지도 않고 진노하지도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러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되지 않아요. 오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마음이란 뜻입니다. 통회 자복하며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두려워 떠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여러분이 그래왔어? 여러분이 듣는 모든 설교는 축복과 덕담과 위로, 그런 거 들으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천국 보내주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 즐겁고 마음이 행복해져서 아멘 하고 막 그 마음이 두려워 떠는 거야.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죄가 뭔가를 모르니까 그럴 일이 없지. 그런 사람들, 그런 설교자, 그런 목사들의 설교만 즐겨찾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즐겨찾기. 죄를 말하고 지옥을 선포하는 목사들은 이 시대에 없습니다.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사람, 그런 목사들 쫓아냅니다. 목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결국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모세한테 나중에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해서 금 장신구를 빼서 불에다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백성들이 막 하라고 다그치고 그러니까 아론이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고 있어. 현대교회 목사들이 자기도 뭔가 잘못됐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요구하니까 축복, 위로, 덕담을 해주시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시오.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시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둘 다 망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육신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는 내가 뭐 사람을 두드러 패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물론 이런 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죄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삶,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이 본성이란 뜻, 퓨세라는 헬라어인데 이 네이처라는 말, 영어로 네이처, 본성이란 뜻입니다. 이 본성이 아담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게 바로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로 변질이 오염이 돼서 나는 내가 주인이 돼 살고 싶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삶을 해줘야 돼. 도와줘야 돼요, 당신은.
그렇게 하니까 결국 교회 와서 계속 죄를 짓고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망하는 거야. 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는 사망이죠.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영혼이 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으셨잖아. 우리의 마음도 지으셨잖아. 육체만 지으신 게 아닙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이 영혼이 즐겁고 기뻐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잖아. 행복해지는 거잖아. 근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 원수가 누구예요? 귀신이잖아. 사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겠냐고. 귀신이라니까.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못 들어봤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죠. 가룟 유다에게 제가 뭐라 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떤 일이 생겼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만찬석상에서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가 된 거지. 좀비가 된 거죠. 성령님께서 좀비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귀신의 조종을 받는 자를 좀비라고 하셨어. 좀비는 귀신하고 똑같아. 귀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귀신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에 찔림을 받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사람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자아, 이 에고가 이미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죄로 오염이 된 상태로 태어난다니까. 그래서 자석의 S극이 N극과 이렇게 붙는 것처럼 나는 죄가 본능적으로 죄가 좋고 죄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 본성이 진노예요. 내 본성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뭐 어떻게 몸부림쳐도 조금 개선은 되겠지. 개선.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네 생각으로 죄를 짓는 자가 전부 지옥 간다 그랬거든요. 행위로 죄를 짓는 자가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지옥 간다 그랬잖아. 죄를 생각만 해도 다 지옥 간다 그랬어. 그런데 난 살인죄 안 졌거든요. 내가 무슨 누가 훔친 적도 없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아니 신목사, 너는 뭐 어떤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설교 때마다 그렇게 우리를 그냥 주눅 들게 하고 벌벌 떨게 만드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라니까.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지옥을 선포하시면 아니 예수님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을 했었는데 하겠냐고. 뭐 저한테는 뭐 여러분이 아주 뭐 도끼 들고 쫓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한테 그럴 수 있겠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대 앞에 서면 더 이상 기회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뭐 죄고 아니 5,000년 전에 아담 할아버지가 진 죄인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담이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있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아니지만 왜 내가 그 얼굴도 못 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 억울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제가 용서를 해주겠다고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겨난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위에 기독교가 생겨났다니까. 그리스도교가 생겨났다니까. 그 전에는 없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불가능해, 이건. 불가항력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선지자를 하나 보낼 것이다. 모세가 얘기하잖아.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모세경에 나와 있어 벌써.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날마다 씻고 이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게 크리스천들이죠. 그것을 믿는 자들이 크리스천들. 그래서 여러분 믿잖아. 교회마다 십자가 높이 세워져 있고 여기도 십자가 있네. 농가주택 밤나무로 만든 십자가. 우리 앉아서 구치가 만들었어. 나랑 둘이 가가지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 오시기 벌써 600년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 교회 와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근데 문제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지를 않는다니까. 그냥 옛날에 회개 기도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니까. 했다니까 나도. 그리고 가끔 찝찝할 때 한 번씩 또 해. 자기가 죄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용서 받았어. 괜찮아. 이제 괜찮네. 그러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있다니까.
지 마음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계속 쌓아둬도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죄인지 모르니까 회개할 생각 안 하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 이게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와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오? 나만큼 잘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그래서 영상학교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도시도 하나 안 빠뜨리고 가르칩니다. 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게 전부 죄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 짓는 기계라는 거예요. 죄 짓는 기계. 우리의 육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틈만 나면 하나님 혹시 내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혹시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마다. 그죠? 그리고 또 알고 있지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또 해요. 명치 없지만 아휴 내 육체가 이게 살아있으니 죄 짓는 기계가 계속 작동을 해서 어쩔 수 없네요. 하나님 내가 싸우기는 하겠지만 혹시라도 넘어졌으면 용서해 주세요. 죄 짓는 기계인 육체에 살려면 육체와 함께 사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기계가 되면 됩니다. 아니 방법이 있잖아. 아니 방법이 없다면 날마다 아유 답이 없네. 이 내 팔자야. 내 인생은 답이 없네. 하고 살겠지만 솔루션이 있잖아. 속 씻는 거지. 속 씻는 거. 이 사역을 열어주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꿈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제가 꾼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꿨어요. 어떤 중년 남자가 우물가에서 양을 씻고 있습니다. 한 마리 씻고 딱 걸쳐놓고 또 한 마리 씻고 위에다 또 걸쳐놓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보인 게 비누의 산을 보여주셨어요. 비누의 산. 비누로 만든 산. 온 산이 전부 비누로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영성학교는 죄를 씻는 곳이다. 이게 시작하기 전에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수도 없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해. 시작 안 해도 어떻게 될지 다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 건지는 나도 확인해 봐야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진짜인지 가까인지는 나도 봐야 되잖아. 고슴 치면 뭔가 이게 뭔가 좀 따봐야지. 쌍피 다 죽었네. 고슴 얘기하니까 즐거워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 쓰리고에 피박여. 다 죽어야 돼. 있는 거 다 털어. 그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개하는 기계만 하면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시험에 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회개할 게 없어요. 나는 회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사람 적지 않습니다. 왜 그래?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성경에서 선포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지. 사람끼리 비교해서 조금 덜하고 더한 건 있어. 사람끼리 비교해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요만한 죄라도 있으면 끝이야. 살인한 죄나 내가 생각으로는 조금 이게 지은 죄나 똑같으니까 결과는 이게 문제야. 나는 비교적 괜찮아요. 그건 본인 생각이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사망,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조금 더 괜찮고 조금 덜 괜찮고가 중요하잖아. 그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기계만 되면 돼.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그것도 알기는 해.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회개하는 기도만 기계 되면 되네. 하나님이 이것도 이것도 용서해주세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이게 입으로만 하는 거지. 나불나불. 이게 마음이 이게 죄구나.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성경에 그랬다 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냥 할게. 이거지.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 내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야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라는 건 자기의 죄를 진짜 인정하고 해야지 회개지. 그냥 난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죄예요. 됐다고 그래. 그게 무슨 회개겠어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거 하나님 부르는 것보다 회개할 게 더 많아지는 거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회개하는 기계가 되는 거다고. 적어도 회개하는 시간에는 죄 안 짓잖아. 그죠? 기도하는 시간에도 다른 생각 들어와서 죄 질 수 있지만 회개하는 시간에는 질 수 없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죄는 지는 거 없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읽을 때 옛날에는 성경 읽어도 왜 이렇게 지루해? 무협지도 한 번 읽으면 재미없고 만화책도 한 번 재탕하면 재미없는데 성경 이거 얼마나 재탕, 삼탕, 수십 탕 했으니 내용 다 아는데 뭐가 재밌겠어? 근데 재미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깨달음을 주실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읽을 때마다 맨날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짜예요. 처음 보는 것 같아. 저는 성경책에다가 이게 줄을 긋지 않습니다. 줄을 하나 단 거예요. 왜 그러냐? 줄을 그면 줄을 안 그는 것을 혹시 내가 빠뜨릴까봐 높아심에서 할머니의 마음으로 부탁하니까. 내 성경도 그렇게 열심히 읽지도 않으면서 혹시 빠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할머니의 마음으로 줄 안 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 않냐면 아직도 진도 많이 나가야 되는 거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게 좋지 않다.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지 성경 지식을 쌓아놓고 남을 가르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잖아.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대로 살려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읽는 거야. 그런데 그동안은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또 읽어서 필사하면 또 제본 떠줘가지고 금메달 가로준다 하니까 내가 필사했어요. 내가 몇 독 했네. 그거 자기 만족,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성경이. 그러니 성경 지식 아무리 많으면 뭐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러니까 답이 없지. 성경 지식 많으면 뭐해? 그게 자기 의의가 돼. 자기 의의는 더러운 옷 같았어. 뭐야? 전부 죄야.
그러니 뭐 몰라서 또 짓고 알아도 짓고 이게 답이 없는 거지. 인생에 답이 없듯이 신앙생활에도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돼.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시? 여러 번 얘기했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내 죄를 항상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죽이는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하나님 만나? 당연히 기도해서 만나는 거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고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뭐 교회 봉사하고 11조 내고 예배 위원이 돼가지고 그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도구로 사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죠. 기도만 해도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기도만 해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앉아서 구경해야지 예배라고 생각해.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예배의식에 참석하면 그 예배가 당연히 되겠지. 그러면 평소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이라는 눈꽃만큼 안 하다가 오늘 주일이네 얼른 가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가 되겠어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현대교회가. 예배라는 말이 성경에는 절하다 프리스키네오라는 말과 라트레이아라 이 제사라는 말을 예배로 번역한 거예요. 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예배고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돼서 제사 영적 제산이라 영적 예배니라 그 제사를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치고 그냥 종교주의자 만들고 있으니 인생이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겨. 왜 자신을 부인해야 돼? 자기는 내 자아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내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인해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얘기했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다는 거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살고 싶어 하는데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뭐 목숨이 살아있는 죽을 수 없으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를 내 육체가 꼼짝 못하게 통제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늘 충만한 사람은 죄에서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 그런데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예배 많이 드렸다고 되나 이게? 성령하고 하면 상관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여전히 죄는 제대로 짓고 교회 와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봉사해야지 돈 내야지 파김치가 돼가지고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을 지고 아주 뻗는 게 현대 교인들이라니까. 목사들은 더 불쌍해. 진짜 목사가 왜 되겠어? 하나님은 하나님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싶어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사명자가 됐다 부르셨다 그래서 갔다. 그 아름다운 마음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영성학교도 앞으로 현대교회 우리 목사님들 본인도 모르고 속고 알고도 속고 또 교단과 교리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목회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줘요. 처음으로 제가 현대교회 목사님한테 좋은 얘기 했네. 원래 제가 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그랬는데 제가 사실 목사들 내가 콕 집어서 이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 잘못됐다 한 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얘기한 얘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워낙 제 의가 좀 드러났는지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평신도만 하나님께서 영상학교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겠어요? 아니죠. 앞으로는 우리 목회자분들도 많이 와서 진짜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초대교회가 생길 때 허다한 제사장들이 다 왔다 그랬죠. 허다한 제사장들이 다 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학교는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개방 안 한 건 아니요. 그래서 영혼이 갈급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이 기도 훈련을 시켜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살리고 다 이리떼들한테 잡혀서 도둑질 당하는 이 양들을 다시 살리고 치유하고 싸매주고 또 흩어져서 갈 길 모르는 양들을 다 영상의 우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영상교 저한테 열어주실 때 네가 앞으로 될 사역이 영혼 구원 사역이고 가족 구원 사역이다. 가정 단위로 구원하는 사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상교는 가정 단위로 오게 돼 있어. 당연히 귀신한테 잡혀있는 포로들이잖아.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라는 게 전부 귀신한테 포로로 잡혀 있어서 영혼이 굶주리고 목말라서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전부 귀신한테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결박을 풀어줬어. 사탄의 권세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 그게 영혼권사이고 그게 선교사이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영상학교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당연히.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귀신이 이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돼 당연히.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어야지. 성령의 능력이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용사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주는데 나와 내 가족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돼 있지. 그렇잖아. 점쟁이들한테 가면 다른 사람 다 알아맞히는데 당신은 왜 몰라 그러면 원래 그렇대. 원래 자기는 모르는 게 말장난이지 말장난. 귀신한테 속아서 참 점쟁이도 불쌍해. 무당들도 불쌍하고 중들도 불쌍하고 인생 답이 없는 사람들. 영혼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한테도 무당들한테도 아유 피곤해져. 오지랖 그만 넓혀야지. 내가 오늘 왜 그런지. 하여튼 저 혼자는 당연히 안 되고 우리 영상학교에서 훈련받는 모든 식구들이 전부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 있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기도훈련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주신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 아름다운 영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도 앞으로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야 되는 거냐. 그동안은 귀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삶이 갖가지 불행한 사건으로 이러한 고질병과 정신질환으로 나와 내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됐다면 이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 되는 거고 당연히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상교 식구들은 전부 이 기도 훈련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다 돼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영성학교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제목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